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토봉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유튜브를 못 올렸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를 4번 맞고 또 독감 주사도 맞고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이번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2번에 걸쳐서 맞았는데 2달 전에 1차를 맞았을 때는 한 3일 정도 알았는데 이번 대상포진 2차는 한 4일을 알았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올렸죠. 죄송합니다. 요즘 투석을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즘 투석 어떠냐? 그러면 요즘 같기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투석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견디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능인데요. 몇 년간 공부한 것들을 단 하루에 평가한다는 것이 참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6편인데요. 본시는 150편 중에 34개의 제목이 없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70인역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1차적으로 저자는 다윗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직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로의 장막에서 있었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 때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우사의 잘못으로 우사가 그 지하에서 즉사하고 언약궤 운반이 중단되었죠. 그 이후에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그 언약궤를 머물게 하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이 있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 행사로 인해서 기쁨을 통해 시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레위 지파 찬양 감독인 아삽을 시켜서 본시를 찬양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본시가 역대하 16장 23절로 33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이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도 70인역의 번역본의 그 표제어에는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후대의 시편 편집자들이 성전이 재건되는 시점인 BC 516년경에 1차로 편집해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본시는 후대의 시편 편집자들이 다윗의 시 가운데 여호와의 신정, 찬양, 촉구하는 그 시 부분을 발췌하여서 신정시만을 모아놓은 그런 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편집자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에 불렀던 노래를 시편 모음집에 편입시켜서 당대 및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속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본시는 여호와의 창조와 통치, 의로운 판단에 의한 영광을 찬양하는 신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원래 단어 선택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죠. 이 96편에도 찬양, 노래, 송축, 선포, 영광 돌림 이러한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전체의 분위기가 신정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정시들의 모음집인 95편부터 100편까지를 보면 6편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저번 주에 95편을 보고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오늘 96편을 보고 있습니다. 95편은 선민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한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늘 96편은 모든 만물 열방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정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구원과 명령과 그 귀한 행적을 열방 만민 중에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4절부터 9절까지는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위를 밝히고 열방 만민에게 경배와 찬양을 촉구하는 또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10절에서 13절은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 예정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노래하라와 노래할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명령 표현은 전체적 특징을 규정함과 동시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동참시키고 또 초대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노래하되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 새로운 곡조로. 두 번째, 찬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또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를 지칭하는 것이란 견해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동과 구원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나라, 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온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더욱 폭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산, 들, 바다, 육지, 들, 바다와 동물과 식물, 땅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지은 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찬양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열방에 전파되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약시대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역사를 대망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노래하여와 송축하며와 전파할지어다 라는 각기 다른 세 개의 명령 동사를 통하여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파할지어다는 전쟁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승리한 장군이 개선가를 올리며 돌아오기 전 미리 승전보를 올리는 그럴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 승리와 축복으로 베푸신다는 것. 이것이 이방 땅에 전파된다면 이스라엘은 더욱 크고 더욱 굳게 세워지고 주변 일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죠. 3절 그의 영광에서 영광은 기본적으로 이 영광은 무거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함, 영광, 존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지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중반부인 4절에서 9절까지는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선포하고 그분을 향한 경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 5, 6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본문은 여호와께 극진히 찬양하며 그를 모든 신보다 경외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편지하시며 전지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섬겨지는 신들, 바벨과 아세라, 또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 또 애굽 신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레라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이지요.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로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므로 그런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불합리한 시도일 뿐입니다. 5절 만방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은 모두 신이 아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와 돌조각, 청동조각, 금조각일 뿐입니다.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상은 말도 못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상이나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거대한 몸집에 신당에 안치되어 있을 뿐 그의 아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며 자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돕거나 또 그들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와 돌, 청동으로 만들어져 그 안에 아무런 생명도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들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인간을 의지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죽은 우상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6절 하나님은 성소뿐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까지도 제한시키거나 가둘 수 없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신다는 개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언약궤를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소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상징적 처소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서 영적 교제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7절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8절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는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대개 예물을 존경하는 자에게 존경의 표시로 드리고 있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말로서만 드려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물질, 곧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바 예물에 해당하는 것은 희생제사나 제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봉헌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는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두 번째, 그의 거룩한 뜰에서, 세 번째, 거룩한 광채 가운데 존재하시는 등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 여호와의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 예정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10절, 11절. 10절은 여호와의 통치는 인간의 한시적 통치와 당연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의롭고 공평한 통치로서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육간에 복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은 의롭고 정결하게 회복되고 미동조차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대해 온 우주의 삼라만성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구절이지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만물이 새롭게 될 때 구원받은 의인은 물론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며 찬양할 것입니다. 12, 13절. 12절 역시 11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 자연 만물을 들어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찬양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는 앞선 11절의 내용보다 훨씬 역동적입니다. 13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로운 심판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확신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다음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 이러한 의롭고 진실한 심판은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과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언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진리를 통해 세워질 것을 확정하며 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거짓과 혼란과 죄악이 난무하지만 의를 행하는 자가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소멸하는 모순된 세상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본시는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심판을 이루시는 날과 의로운 심판의 근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신정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며 주께 경배합니다. 주의 영광과 놀라움을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주는 크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우상은 헛것이나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과 권능을 땅에 알리고 모든 민족에게 주의 기이한 행적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우고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지구와 모든 존재가 즐거워하며 바다와 들과 모든 것들은 즐거이 소리를 내며 주님의 도래를 환영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기뻐하며 주의 앞에 나옵니다. 주는 땅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백성을 공평함으로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열게 하시며
주의 행적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과 의의 나라를 두루 퍼지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한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